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7장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은 겸손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또 7절부터 12절은 필요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9절은 안정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심판을 한다. 남을 심판한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교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남을 심판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존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느냐? 네가 남을 심판한 것만큼 네가 도리어 되로 되어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눈이 밝아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줄 아는 것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잘못부터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바로 서고 그리고 남을 보고 남을 대하고 남과 관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는 삶은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 진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법칙인 이 진리, 이 진리의 가치도 모르고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돌아서서 문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돌아서서 그냥 짓밟아버리고 만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줘봤자 이것은 도리어 돌아서서 물거나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진리를 주지 말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줘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진리를 깨우쳐 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필요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공급받습니다. 기도로 공급을 받는데, 자, 본문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문에게 문이 열린다. 이거는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는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100% 응답한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구하는 기도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확실히 알 때는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돼. 그러나 찾는 기도는 내가 삶에 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그때는 찾는 기도를 드려서 분별력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데 그 필요를 얻으려고 할 때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럴 때는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도는 100% 응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우리 인간의 부모들, 우리 육신의 부모, 이 죄인이잖아요.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육신의 부모는 죄인이라도 악해도 자식들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시는데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해로운 것을 구하니까 그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100% 응답을 하신다. 때가 안 맞을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다른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 말씀을 하시다가 대접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거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예언서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본뜻,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이거다. 그게 뭐냐? 대접하는 거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대접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구하는 것을 100% 응답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덧붙여서는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잘 대접할 때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을 쭉 해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기도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칙인 산상수훈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 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 너무나도 좁아서 그 길이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지만 외로운 길이고 그렇지만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을 이끄는 길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바로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법칙인 산상수훈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 삶 좁은 길이지만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